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중에서 9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자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 낱낱이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아프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여러분들이 근심과 고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해야죠. 털어놓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들 간에도 고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기쁨이 있거나 슬픔이 있을 때 함께 부모에게 나누는 것이 그게 옳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부모와 그 자녀의 사이에 닫혀있는 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문을 열고 나아가야 돼요. 누군가는 여러분들 문을 열어줘야지만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 문을 두드려야지만이 안에 있는 사람이 듣고 열어주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의 수없이 일상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이 땅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그와 같은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의 도구로 이 땅에 소망을 이루고 이 땅에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데 그 기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기도하셨고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함께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을 반복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 나의 유익, 나의 명성, 나의 자랑을 위하여서 기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중언부언의 기도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가져다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는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거든 누구를 불러서 여러분들 기도하라고요? 장로를 불러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세대주의자들은 여러분들 단순히 장로의 직분만을 가지고 말을 하더란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장로라는 것은 여러분들 결국 교회의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즉 누군가 아파하고 누군가 힘들어하고 누군가 죄에 눌려있다면 교회의 본질은 그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무엇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게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이 야고보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질병을 자꾸 죄와 연결시킨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 세상에 질병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인류의 죄 때문이다라고 그와 같이 야고보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그 질병을 앓고 있는 당사자나 어떤 특정한 집단의 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주는 것은 아니더란 것입니다. 모든 질병에는 원래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었던 것,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질병이라는 사망의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 그렇지만 그 질병이 당사자의 죄나 그 당사자에게 속한 어떤 공동체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은 결코 아니더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질병이 당사자의 죄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 또한 아닙니다. 어떤 질병은 죄의 결과인 사망의 증상이라는 것이 분명히 야고보서에서는 그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형제나 자매 죄와 사망의
사망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는 한 마음으로 그 고통당하는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서 5장에서 야고보 선지자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한 환자가 질병의 노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온 교회가 정말 한 성도의 아픔을, 한 성도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십자가로 어깨에 짊어지고 온 교회의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었을 때 암에 걸려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들 치유함을 받았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 심심치 않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해야 할 본질과 본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그의 질병을 때로는 치유하여 주시기도 하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였는데 어떤 사람의 질병이 여러분들 쉽사리 낫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까요? 정말 마음에 한 뜻이 되어 있지 못하고 정말 한 마음으로 그 형제의 아픔과 고통이 나의 십자가처럼 짊어지지 아니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못 들으셔서 여러분들 그의 형제의 질병이 여러분들 안 나은 건가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질병을 통하여서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녀다운 인내와 순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키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의 질병을 그대로 두실 수도 있더란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 또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었고 또한 그 바울의 간질이라는 그 질병을 그의 제자들 또한 보았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스승의 아픔을 보면서 그의 제자들이 여러분들 기도하지 아니하였을까요? 하나님, 나의 스승이 하나님의 사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저 몸의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저 사람이 더 건강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뜻과 큰 영광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라고 여러분들 그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였을까요? 그들의 기도가 간절하지 못해서 그들의 기도가 이 세상 땅의 것에 속하여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몸의 가시를 빼주지 아니하였을까요? 그게 아니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질병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순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신다. 그의 교만을 꺾기 위한 하나님의 한 지혜로 그 부분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정말 작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형제의 아픔이 그 자매의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여러분들 그 기도에 응답되어지지 아니할 때가 너무나도 있더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우리의 속의 마음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 죄의 결과를 놓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처럼 재판장이 되어가지고 그 죄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죄에 대한 결과치를 판단하여서 판결을 내려버리더란 거예요. 네가 이렇기 때문에 네가 요만큼의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병이 낫지 아니하는 거다. 너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모든 교인들이 합심하여서 눈물을 내면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너는 왜 그렇게 나태하냐? 너는 왜 그렇게 게으르냐? 쉽사리 우리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기도의 결과치가 얻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질책을 여러분들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거기로 가서는 안 돼요. 그건 교회의 복무와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든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마땅히 내 형제를 위하여서, 내 자매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의 질병이 나을 때까지, 그의 고통이 멈출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기 위한 거예요. 한 형제의 아픔을, 한 자매의 고통을 통하여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통하여서 마치 그의 고통이 내 몸에 박혀있는 가시처럼, 여러분들 그 가시가 빠져나갈 때까지 여러분들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 밑에 자그마한 가시 하나가 박히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 조그만 가시, 별것도 아닌 게 여러분들 어때요? 그 가시가, 여러분들의 그 살에 파고드는 가시가 여러분들 살 밖으로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은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여러분들 그 가시를 반드시 뺄 겁니다. 깊이 박혀있는 가시는 여러분들 당연히 손에 고통이 올 것을 각오하면서도 여러분들 뭐예요? 그걸 빼잖아요. 왜요? 잠시의 고통이 더 큰 고통을 여러분들 이겨낼 수 있게끔 하니까. 그래서 빼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손끝 밑에 여러분들 가시가 박히면 뭐예요, 여러분들? 손톱으로 빼죠? 안 돼요, 손톱으로. 쪽집게로 합니다. 안 돼요. 이제는 바늘까지 동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살을 뜯어요. 뜯어서라도 기필코 그것을 뺍니다. 빼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때 가서 뭐합니까? 시원해. 맞아요. 성도의 기도는 그 가시가 내 몸에서 빠질 때까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늘 바라는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플러스 뭐? 같은 기자가 들어갔대. 기적을 바라더라고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의 결과체는 기적처럼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그 기적은 여러분들 어떤 기적이에요? 이 땅의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의 기적은 그거예요. 우리의 질병이 낫든 우리의 질병이 낫지 아니하든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 앞에 있어서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요? 이 육신의 장막은 벗어야 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육신 안에 오는 그 고통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는 그게 그 고통이 낫든 낫지 아니하든 그건 하나님 앞에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의 기적은 무엇이 기적이냐면 내 배반을 위해서, 나의 이름만을 위해서, 나의 권력과 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들이 형제와 자매의 고통과 아픔을 나의 고통으로, 나의 슬픔으로 안고 그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적을 하나님은 만들어내시다. 하나님 앞에 기적은 여러분들 그게 기적이에요. 나는 남을 위해서 도저히 살 수 없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바꿔버렸더란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나 돈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어디에서 구할 데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이 100만 원이 없으면 정말 이제 벼랑 끝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 기도가 끝났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하여서 아니면 길을 가다가도 느닷없이 100만 원이 뚝 떨어지기를 아니면 누군가를 통하여서 그 100만 원이 내게 오기를 바라더란 거예요. 한편으로. 왜? 기도했으니까. 근데 날짜가 지나버렸는데도 그 돈은 오지 않아.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실망을 하죠. 왜 실망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서운하게 느껴지죠?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유독 나의 기도만은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한 것 같다라는 그와 같은 서운함이 들더란 것입니다. 그건
내 마음이 위의 것에 바라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더 아세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아냐고요. 내 눈앞에는 지금 당장 100만 원이었는데 그 100만 원 잠깐 갚아놓고 난 다음에 이후에 폭풍처럼 몰아닥칠 1000만 원이 내 앞에 다가올 것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은 1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뒤에 내 자녀가 정말 이 1000만 원이 왔었을 때 내가 쟤를 위하여서 세워놓은 계획, 내가 쟤한테 바라고 있는 그 꿈, 그게 한순간에 물거품 되어버릴까봐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놓여있는 100만 원이 아니라 그 뒤에 내 자녀가 살릴 수 있는 그 1000만 원을 능히 견디고 이겨내고 버틸 수 있고 그것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은 잠시 키우기 위하여서 이것을 잠시 유보했는데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목전의 것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서운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가요? 그리고 울면서 또 기도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천지 우주 만물을 다 내다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뒤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 작음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은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그 작은 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녀의 믿음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켜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부르짖고 있었던 수많은 기도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해왔던 기도들이 어쩌면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 하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드렸던 중언부언의 기도는 아니었습니까? 라는 그런 여러분들 후회감 밀려오지 않으세요? 후회감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했던 그 기도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받고 싶었던 기도, 하나님이 정말 그래 내 자녀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심금을 울리면서 하나님의 가슴이 메어지도록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을 더 쏟아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과 그런 뜻으로 정말 기도한 게 과연 몇 번이나 될까요? 진짜 기적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였다고 해서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되지 아니하고가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벼랑 끝에 절벽 끝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것, 그게 기적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그 십자가가 이루어낸 엄청난 은혜의 길이더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점 일어서 가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기도하였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기도가 즉시로 응답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내가 보지도 못하였던 그 엄청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나를 훈련시켜서 그것을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잠시 인내의 시간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어서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뭐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의 빛이 마치 내 눈앞에 지금이라도 당장 다가올 것처럼 늘 설레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그 설레는 마음이 드니까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이,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 그 계획과 꿈이 당장 내 삶 가운데 현실처럼 나타날 것 같다라는 그런 환상이 내게 자꾸 부각되고 다가오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쉬지 아니하고 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 아이가 이제 말을 딱 띱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어린 아기가 로이죠. 로이가 나나나나나나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로이가 하는 말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김정미 자매는, 성도는 그 로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그거를 그 아이에게 주더란 것이에요. 그거예요. 우리는 떠듬떠듬 남들이 알아먹지 못하는 말로써 하나님 앞에 부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필요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주십니다. 부모가 그 자녀의 말, 남들은 저 아이가 아자자자자자자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모는 목말라 쉬했어 라고 그 말을 해석하고 그 아이의 필요한 요소를 해결해 주더란 거예요. 그 즉시. 기도는 마치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서 많은 옹알이를 할 때 하나님은 그 옹알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당신의 자녀가 그 입을 띄어서 아빠, 엄마 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 좋아하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 그리고 엄마만 딱 째려봐. 그러면은 쟤가 지금 배가 고픈지 기분이 상하여가지고 저렇게 눈을 희끗하고 쳐다보는 건지 잠을 자고 싶어서 하는 건지 알아요? 표정으로는 아무리 지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표정으로서는 그 아이가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못 알아먹는 말이라도 그 아이가 입을 띄어서 아빠, 까까, 맘마 이렇게 말하였을 때 아빠는 뭐 하는 거예요? 부모는 그 말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저희 아들을 키울 때 지금은 남의 똥은 못합니다. TV에서 똥 얘기만 나와도 밥 치워버립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신성이가 태어났는데 둘이 삼겹살을 이렇게 상추에다 싸먹고 있다가 신성이가 부드득 한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난 다음에 나중에 치워줘도 되는데 혹시라도 애기 엉덩이에 발진이 일어날까봐 저는 이제 또 그걸 못 보고 그걸 치워줬어요. 다 닦고 난 다음에 이제 새 기저귀 차니까 이제 지는 또 옹알옹알 하면서 그 유모차 같이 생긴 거에 누워가지고 거기에서 옹알옹알 하면서 놀더라고요. 근데 제 손가락에 신성이 설사했던 똥이 묻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먹다 보니까 자꾸 손가락에서 구리구리한 냄새가 나. 파보니까 신성이 똥이었어요. 그게 더러움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황금 된장 먹어버렸네. 제가 그랬어요. 제 아내한테 오늘 가장 비싼 내 생애 처음으로 황금 된장 먹어버렸구만. 만나네? 먹소? 그리고 손가락 이렇게 하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싸서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다 먹고 난 다음에 손 씻고.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가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사고를 치든 내 새끼니까, 내 자녀니까 그걸 다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이면 못해요. 남이면 못해요. 저 지금까지 우리 하은이, 예은이 딱 똥 기저귀 2번 갈아줘 봤습니다. 2번. 제 조카들 그렇게 이뻐하는데도 똥오줌 딱 기저귀 2번 갈아줬어요. 하은이 한 번, 예은이 한 번. 신성이 거, 지영이 거는 수도 없이 그렇게 많이 갈고, 그걸 갈면서도 한 번도 더럽다, 에이 냄새, 이래 얼굴 찌푸려 본 적이 없어요. 장난하다가 너무 심하게 흔들어가지고 신성이가 어렸을 때부터 배꼽이 컸어요. 너무 심하게 장난하다가 흔들흔들하다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비행기 태워준다고 흔들흔들하다가 우유 먹었다가 얼굴에다 싹 다 토했는데도 그것도 더럽지도 않아요. 그냥 껄껄 웃었어요. 예이 하고 옆에다 내려놓고 그대로 가갖고 얼굴 씻고. 근데 나무 새끼가 나무 애기가 토해놓으면 그 젖토한 내가 얼마나 비릿한이 나는지 옷 그대로 벗어가지고 빨래통에 갖다 집어넣었습니다. 내 새끼 거는 그냥 옷에 묻었는데도 그냥 자요. 그냥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말, 어떤 어리광을 부리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하든 어떠한 행위를 하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는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더라고요. 이 땅에서 부모와 자식의 그 관계라는 것을 맺으면서 살아가는데도 자녀들은 그 부모의 10분의 1도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이거 몸짓 하나 해놓고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라고 삐진다는 것이 너무 옹졸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분에게 받은 것은 얼마나 많은데.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면 한 가지를 쫓지 마세요. 부지런히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한 가지를 쫓았는데 뒤를 되돌아보니까 비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는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9가지는 전부 다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찢어지게 가난해서 앞뒤 안 보고 허리띠 졸라서 돈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죽으라고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 만큼 그 돈이 모아져서 뒤를 돌아봤는데 가족도 잃고 친척도 잃고 자식도 잃고 내 건강도 잃고 나의 청춘도 잊어버렸더라고요. 인생은 그겁니다. 하나를 얻기 위하여서 전력을 다해서 전력 질주하면서 달렸는데 결국 그거 하나를 얻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잃어버린 것은 9가지나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겠습니까? 이 땅의 거 하나를 잊어버리고 9가지를 얻을 수 있는 그 방법,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라는 이 한 가지를 얻기 위하여서 그 하늘로부터 오는 9가지를 잊어버렸는데 우리는 이 한 가지를 내려놓음으로 인하여서 9가지를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의 문이 우리에겐 열려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성도님들,
이 땅의 거 한 가지를 포기하세요. 그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 9가지를 여러분들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들 풍성하게 맺히시기를 여러분들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적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나의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내가 나와 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냐는 이 교회 공동체에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기면서 기도할 수 있게끔 나를 바꿔주신 그것이 바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기적인 것입니다. 다른 기적을 바라지 마세요. 어떤 기적을 바라세요? 천년만년 이 땅에 살 거예요? 은이빨 금이빨로 바꿔주면 여러분들 나이 먹으면 그 금이빨 안 빠진다 삐띠까? 돈에 여러분들 그렇게 목이 메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백조의 돈을 주면 여러분들 천년 만년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소망과 소원을 여러분들에게 준다 한들 여러분들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살이라는 장수의 축복을 줬는데 내 가족도 죽어, 내 친척도 죽어, 내 친구도 죽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손자의 손자뻘 되는 사람이랑 여러분들 같이 앉아서 세월을 논한다 한들 그 세대가 그걸 이해할까요?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과연 그러면 축복일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헛된 기적들만을 원하고 있더란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생에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 주셨을 거예요. 돈의 축복을 주셨을 거예요. 건강의 축복을 주셨을 거예요. 장수의 축복을 줘서 오랫동안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힘을 얻어서 살게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풍족한 돈을 준다 하더라도 천년 만년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지 아니하신 거예요. 천년 만년 건강하게 사는 것이 그게 진짜 행복처럼 느껴졌는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결코 그게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물이 흘러가듯이 그 순환의 흐름처럼 흘러가는 것이 맞더라고요. 내 친구가 떠나고 내 아내가 떠나면 이제 나도 그 시대에 맞춰서 떠나야 하는 것이 그게 자연의 순환이에요. 누구랑 놀 거예요? 내 아내도 떠나버리고 내 친구들도 다 죽고 나면 누구랑 놀 거예요? 홀로 방에서 TV랑?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한 가지를 위하여서 9가지를 버렸지만, 성도는 이 세상의 한 가지를 포기하고 버렸지만 우리에게는 9가지가 있더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11조를 내려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 그 한 가지를 포기했었을 때 내가 너희에게 9가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9가지가 뭐예요?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축복으로, 그걸 우리들이 받은 가장 큰 복으로 여겨야 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이왕 시작한 김에 마지막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기도해야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편 27편 7편에 보면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에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여러분들 종종 그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였음을 여러분들 고백을 합니다. 특히 소리로 부르짖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르짖음은 여러분들 어떤 부르짖음이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위의 구절에 보니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부르짖음이었더란 것입니다. 구절에 나오죠. 하나님이요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와 같이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걸 해결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그와 같은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마시옵소서라는 그와 같은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이냐면 아이가 엄마의 손을 놓쳐서 엄마를 잊어버렸어요. 그때 아이는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창피를 무릅쓰고 그 주변에 그리고 그 장소가 어떠한 장소이든지 여러분들 상관없어요. 아이는 엄마의 손을 놓쳐서 엄마를 잃어버린 순간 그 자리에서 자기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엄마 하고 부르짖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내 손 잡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린 것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속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왕왕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바가 뒤틀어졌을 때 항상 제일 먼저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렸는데 묵묵히 속으로만 엄마 아빠 어딨어 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결코 그 부모를 만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아이는 모든 환경, 모든 여건, 조건 그 아이에게는 다 필요 없어요. 그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손을 놓쳐버리신 그 부모가 다시 내 손을 잡아주는 것만이 그 아이에게는 가장 간절한 소원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짖음이 때로는 조용한 부르짖음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들 간절하게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통성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엄숙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거룩한 기도다라고 해서 어느 교회에서 여러분들 통성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공고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는 법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 기도를 큰 소리로 소리내어서 부르짖지 마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는 쉼없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가 끝나는 것이 법을 어기는 것처럼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그것을 강조했지,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다든지 조용히 부르짖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질책하시는 부분이 없더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때로는 그 하나님을 조용히 부르고
모르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떨 때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마음이 들 때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니 엄마 아빠가 옆에 있는데 엄마 하고 부르지면 뭐예요? 아이씨 시끄러. 옆에 있잖아. 우리 육신의 부모는 그러잖아요. 부모가 내 옆에 있으면 엄마, 아빠 하면서 여러분들 조용조용히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 신앙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임재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나 봐. 막 기도가 막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막 악다고 악에 바라는 것처럼 막 목에다 핏대 세워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죠. 조용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과 나라의 은밀한 대화를 하는 것처럼 조용조용히 기도를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 그랬구나, 아 그랬니, 아 힘들었겠다, 그래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나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다른 사람이 혹시 내 기도 못 듣게 할까봐 기도하는 소리 다 눌러버리려고 막 집에 갈 때는 권사님 잘 가세요? 네, 새벽에 뵐게요. 네?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신앙이 무엇인가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었을 때 터져 나오는 기도가 있고 조용히 은밀한 기도가 있더라고요. 부르짖는 기도, 조용한 기도,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금 쉬어져 있는지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 기도가 멈추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 앞에 죽어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뇌출혈이나 중풍병으로 말이 여러분들 어눌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분의 아내는 그분의 말을 다 알아듣더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오랜 기간, 오랜 시간 동안 그와 관계 속에서 그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기에 하면 아 라고 그렇게 답이 내려지더란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과 수없이 많은 대화들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별로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것은 참으로 큰 언어 도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깊은 관계를 많이 할수록 그분이 하면 할 수 있게끔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것도 아니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겠지라는 그와 같은 나태하고 게으른 핑계의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마지막 요람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나의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이 기도를 쉬지 아니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는 여러분들 어땠어요? 아브라함에게 분명 내가 너를 저 밤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얻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4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야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져 그의 많은 후손들이 출애굽하여 나오는 큰 역사를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는 그 기도는 여러분들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결코
허투루 떨어져서 없어지는 기도가 아니더란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 기도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후대에 있어서 드러내고 맺혀지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 내가 죽어서 나의 기도가 내 자녀의 그 자녀 뒤에 그 기도의 열매가 맺혀진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보잘것없는 한낱 죄의 종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서 의의 종이 되었고 그 의의 종이 부르짖는 기도가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열매 맺혀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백정이 임금이 되었으니 세상이 뒤집어질 일 아닙니까? 백정이 바랬던 그 기도가 그 말 한마디가 나중에 임금이 되어서 여러분들 그게 과실과 열매를 맺힌다면 이것처럼 엄청난 기적과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인내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여러분들 기도하면 번쩍하고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돼요. 기도를 통하여서 순종과 인내를 배우시고 그 순종과 인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드러나게끔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쉼없이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시고 전진하는 하늘의 용사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게 바로 교회의 본무이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참된 사명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여러분들의 본무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로 시작하여서 기도로 끝이 나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2025년에는 더욱더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참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